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할렐루야! 헬로 이스라엘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성막이 처음으로 안착된 곳, 바로 실로로 성지순례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출발이 넬렉인데요.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넬렉 하고 소리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넬렉! 자,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넬렉! 출발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리고를 출발하여서 실로로 가는 버스 안에 있습니다. 어떠시나요? 이 버스 안에 계신다라는 느낌이 좀 드십니까? 여리고에서 실로까지의 거리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버스로 이렇게 이동할 때의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제 약 5분 후에 실로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실로에 도착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 순례했던 장소들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순례했던 지역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일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 소명의 길을 달려온 사람들에게 결실로 주어지는 땅, 약속이 성취되는 땅이 바로 브엘쉐바입니다. 브엘쉐바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땅이었습니다. 또한 브엘쉐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족장들 개인들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땅이었지만 개인 차원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는 믿음이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약속의 땅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는요, 이 브엘쉐바는 한마디로 약속과 성취의 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순례했던 성지는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밤하늘에 수놓였던 별빛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시내산은 400년 동안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들에게 너희의 진정한 정체성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준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으로 언약궤와 그것을 보관하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궤와 동거동락하는 인생을 살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재확인받는 땅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돌아보았던 성지는 바로 여리고지요. 여리고는 이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한 번은 꼭 무너뜨려야 했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소명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넘어서고 무너뜨려야 하는 죄악, 그 죄악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장소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라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 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난 3주 동안 브엘쉐바, 시내산, 여리고를 순례하였지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는 시간이 되셨지요. 앞으로 남은 5주, 이 5주를 따라가시다 보면요, 더욱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실로를 둘러보실 텐데요. 먼저 실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을 보시면 실로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실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지도에서 베델과 세겜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델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은 여리고 서쪽에 있고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베델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보이게 되는데요. 세겜은 사마리아 산지, 지금은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데요. 이 사마리아 산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베델과 세겜 사이. 그러면 실로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예,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 실로에 도착한 것 같은데요. 다 함께 내리시겠습니다. 자,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동을 멈추고 처음으로 세워진 장소 실로입니다. 실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영상인데 어떠하십니까? 오늘은 이 영상을 따라 실로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희가 실로를 방문했다라고 한다면 아래에 보시는 이 주차장에 주차했겠지요. 그리고 갈색 지붕이 보이십니까? 이곳이 방문자 센터 입구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곳을 지나서 이제 쭉 올라가셔서 저기 언덕 너머에 바로 이곳인데요. 하나님의 성막이 처음 안치된 장소, 성막터까지 우리가 천천히 둘러보셨을 겁니다. 둘러보시는데 소요 시간은 이것저것 살피면서 천천히 걸으시면 약 1시간, 빨리 걸으시면 15분 정도면 다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자그마한 지역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그러나 작지만 정말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의미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또한 바로 이 실로입니다. 자, 그럼 실로로 떠나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네요. 실로로 올라오는 한나와 사무엘의 모습이지요. 제가 한번 사무엘이 되어서 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Days of slavery are over. We've left Egypt. Back at the foot of Mount Sinai, we were commanded for the first time to build a tabernacle. And in fact, after the giving of the Torah at Mount Sinai, the tabernacle was built. The tabernacle is a portable, temporary temple. But for 39 years, it accompanied us in our wanderings through the desert, taken apart and reassembled again and again. After entering the Holy Land, Joshua established the tabernacle in Shiloh. The Shiloh tabernacle is built of a stone foundation and wooden beams, and covered by layers of fabric, a combination symbolizing the transition from a temporary tabernacle to a more permanent one. Shiloh is to be the dwelling place of the Shekhinah, the divine presence, the holiest site for the Jewish people for 369 years. The tabernacle was comprised of two main parts, the courtyard and the tabernacle tent. The tabernacle courtyard was rectangular, 100 cubits in length by 50 cubits in width, about 50 meters by 25 meters. In the heart of the courtyard stood the altar, made of wood overlaid with copper.
On it burned the eternal fire, on which sacrifices, meal offerings, and wine offerings were made every single day. Since it is forbidden to ascend the altar by stairs, the Kohanim, the priests, ascended by a ramp. Before the Kohanim begin the tabernacle service, they would purify their hands and feet in the copper laving basin which stood between the altar and the tabernacle tent. It is said that when the contributions for the tabernacle were collected in the desert, all the women donated their copper mirrors from which the laving basin was made. First thing in the morning, the Kohanim entered the tabernacle tent, the sanctuary, for the day's service. Twice a day they burned incense on the gold-plated incense altar. A blend of 11 special spices, which were placed on the coals, and whose wonderful perfume wafted far into the distance. Once a week, 12 special loaves of bread were placed on the golden table, which stood at the north end of the sanctuary. The secret method of preparing the showbread was passed down from father to son. Every evening the candles of the seven-branched menorah, which stood in the south across from the table, were kindled. The menorah was made of a single piece of solid gold and ornamented with flower-like cups, buds, and blossoms. At the tip of every branch was a receptacle into which pure olive oil was poured. Ever since, the menorah has been one of the symbols of the Jewish nation. Only once a year, on Yom Kippur, the Kohen Gadol, the high priest, entered the Holy of Holies. In the Holy of Holies stood the Ark of the Covenant, on top of which were the curtain and the two cherubs. The cherubs were in the form of two angels facing each other, with wings outstretched over the ark. Inside the ark were the tablets of the covenant, the first tablets which were broken by Moses, and the second, unbroken tablets. The tablets and the broken tablets lie inside the ark. This is the place from which God's voice is heard. And I will speak to you from above the ark cover, between the two cherubs, which are above the Ark of the Covenant. The tabernacle is a place of meeting, where man meets himself, where man meets his brothers and his people, where man meets his Creator. There is much more to it than meets the eye. The clues and secrets hidden in every part of the tabernacle and its vessels are many and lofty. For 369 years, the tabernacle dwelt in Shiloh until the city was destroyed by the Philistines. It then wandered until Solomon built the temple in Jerusalem. But to this very day it is said, if you stand where the tabernacle stood and take a deep, deep breath, you can smell, if only for a moment, the scent of the incense, which still suffuses the walls. 성막 홀로그램 영상 잘 보셨나요? 음질이 좋지 않았던 것은 좀 양해 바랍니다. 실로를 들어오시게 되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이 성막 홀로그램인데요. 왜 처음 보여주는 것이 이 성막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모셔져 있는 성막, 이 성막 자체가 실로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이제부터 우리는요, 그 중요한 성막이 첫 번째로 머물게 된 장소, 그 장소가 왜 실로인가? 실로가 왜 선택받았는가? 그 역사적 의미와 지리적 의미를 이곳 실로에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로의 전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파란색 점이 보이시죠? 이곳은 포도주 틀을 지나서 성막으로 가는 길목에서 볼 수 있는 유적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해서 성막 터로 나아가는 점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끝에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있는 이 파란색 점은 유적지인데, 이곳은 마지막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곳을 지나서 성막이 있었던 장소로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파란색 점 세 번째 지점인데요. 탐방로를 따라 위로 올라가시다 보면 이렇게 넓은 터가 나옵니다. 앞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가 보이는데 그 안에 혹시 그림이 보이십니까? 고대 실로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도시의 모습인데요.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비슷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붉은색 실선과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 실선은, 그리고 이 점선은 성벽의 위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이 선 밖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처음 왔던 그 입구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선 밖에 있는 부분이 바로 성막터 자리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의 그 패배한 장면에 한 베냐민 사람이 실로로 달려와서 엘리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요. 아마 이 베냐민 사람은 성문을 넘어서 이제 이 성의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다시 성벽을 넘어 성막이 있는 이 터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곳, 이 장소로도 그가 지나갔을 수도 있겠죠. 참 이 장소가 의미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언덕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 왼쪽에 올라가는 표시가 있네요. 자, 화질이 고르지 못한 점은 양해 바랍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이 철계단을 이용하여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쉼터에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왼쪽, 우리가 보는 곳 왼쪽, 올라오면서는 오른쪽이겠죠? 이 오른편을 보시면 초록색 물이 담긴 동그라만 절구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옆을 보시면 아는데 한번 제가 왼쪽으로 회전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올리브 프레스입니다. 바로 올리브 기름을 짜던 맷돌인데요. 이 실로가 속해져 있는 지역은 사마리아 산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올리브가 많이 나기로 유명합니다. 풍요로운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올리브 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나중에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유대인들이 어른들, 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을 기억하기 위해서 찾아온, 가족 단위로 찾아온 모습이고요. 자, 다음 사진은요. 어떠세요? 청년들의 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진은요, 대학생들이 이 실로를 찾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성막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도 보이고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쉼터도 있네요.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을 기억하여서 가족 단위로 찾는 모습이지요.
다음 사진은 어떻습니까? 하프를 연주하는 여인의 모습도 보이네요. 우리나라 고궁을 방문하면 한복을 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실로에서도 춤추던 여인들의 의상을 대여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 소녀가 드레스를 입고 포즈를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계속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들 보세요. 여기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지도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을 표기한 지도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같은 사진은 아니지만 잘 보이는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왜 하나님의 성막이 이곳 실로에 안치되었는가? 왜 하필 실로였는가? 이 물음에 대해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의 성막이 이곳 실로에 안치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 왼편의 지도와 이곳 지형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왜 실로여만 했는가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실로였는가 이야기를 하면요, 모세 고별 설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 고별 설교라고 불리우는 신명기에는 실로와 연결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모세가 내준 숙제가 3가지가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거든 너희는 그곳에서 이렇게 해라. 실로에 관한 3가지 부탁인데요. 첫째는 신명기 11장 29절에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여리고 전투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 점령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세겜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곳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두 산에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모세의 당부, 첫 번째 숙제를 여호수아가 잊지 않은 것이지요. 이제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숙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숙제, 그리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파가 불만 없이 만족할 만한 장소를 정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12지파가 이제 각기 흩어져서 살아갈 텐데 어떤 지파는 성막이 있는 곳이 너무 멀어서 오기 힘들고 또 어느 지파는 길이 너무 불편해서 오기 힘들고 이렇게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가 없을 만한 장소를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준 두 번째 숙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12장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가지게 될 텐데 그렇게 지파별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갈 때에 모든 지파 백성들이 성막 앞으로 자주 찾아와야 한다. 가족들과 또한 지파 사람들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자주 이 성막 앞으로 찾아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준 세 번째 숙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명절에는 필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모세는 명령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모든 지파에 속한 남자들은 매년 명절 때마다 성막이 있는 곳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리며 함께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숙제, 세 번째 숙제 둘 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아갈 때에 이방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또 이렇게 선택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먹고 마시고 찬양하며 춤출 때 우리는 한 민족,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뜻에서 모세가 당부한 것이겠지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지파의 족장들은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오는데 어느 지파도 어려움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장소, 소외되거나 낙오되는 지파 없을 수 있도록 모든 지파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 없을까? 결국 그들이 기도하며 선택한 장소가 바로 이곳 실로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모세가 내준 숙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해결해 줄 장소가 바로 이 실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을 관통하는 장소가 바로 이 실로였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큰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부의 해안길, 그리고 요단 동편의 왕의 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를 이어주는 곳이 바로 이 실로가 지나가고 있는 족장의 도로였습니다. 사진이 조금 돌아갔는데요. 위쪽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서쪽인데 붉은색으로 해변길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 위쪽 요단 동편에 역시 붉은색 왕의 도로가 보입니다. 그리고 동서를 이어주는 길이 바로 이 족장의 도로였다라는 것이죠. 실로가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지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세겜도 큰 길에 있었는데 왜 세겜은 아니었을까? 왜 이스라엘이, 왜 여호수아가 이 세겜은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세겜이 아니라 왜 실로였을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왜 세겜이 아니라 실로였는지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실로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당시 누가 에브라임 지파였을까요?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 8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뽑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여기서 말하는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렇게 실로는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중심지였고 또 지도자가 속한 지파의 땅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성막을 모시는 곳으로 가장 적합했겠다. 모두가 그렇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은 이제 실로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땅을 분배하게 되죠. 이렇게 가나안 땅 정착 초기 실로는 성막이 모셔진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이자 정치적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동하실 텐데요. 앞에 타워가 보이네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래에서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올라와서 보니까 참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멀리까지 보이는데요. 또 저쪽 왼편에는 그리고 중앙에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농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리브나 포도 나무일 것입니다. 저희가 올라온 이 타워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미그달 하로의 타워라는데요. 그 의미는 보는 예언자의 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실로가 국가유산 목록에 포함된 이래로 2013년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오른쪽으로 히브리어가 지금 보이시는데요. 자, 좀 더 가면 보이겠죠? 자, 이 히브리어의 글씨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함께 모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처음 머문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기를 기원하는 바람이 이곳에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이제 계속해서 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옛 성막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망대 내부의 모습입니다. 탑 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곳에 들어오시면 앞에 유리들을 보이는데요. 이 유리들 넘어가 바로 잠시 후 보게 될 성막터입니다. 참 멋있게 파노라마 형식으로 유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유리는 비단 그냥 유리가 아니라 스크린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죠. 이곳에서 실로에 대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 12분 정도 걸리는데요. 혹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누르시면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화질과 음향이 좋지 않은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왼편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이곳은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실로에서 발견된 그래서 전시해 놓은 유물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현대에서 과거로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보고 있는데요. 빨간색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오늘날이라는 것이지요. 이 빨간색에 보시는 것은 최근에 실로의 유물들을 어떻게 발굴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발굴했는지 도구들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로의 발굴 작업은 1926년에서 32년까지 덴마크 사람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란색 부분이 보이십니까? 영어를 보시면 무슬림, 그 다음에 오스만 기간 이렇게 쓰여 있지요. 무슬림 오스만 시대 때의 유물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라색 부분,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비잔틴 시대 때의 실로에서 발견된 물품들입니다. 앞에 글씨가 보이시나요? 이것은 앞에서 저희가 둘러봤을 때 장소 두 곳을 둘러보지 않았죠. 그곳 중 한 곳에서 발견된 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이고요. 이 글의 내용은 예수께서 실로 백성들을 축복하시길 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실로 백성들을 축복하시길. 비잔틴 시대가 4세기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미 비잔틴 교회, 이 4세기의 비잔틴 교회도 바로 이곳이 성막이 있었던 고대 실로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이겠죠. 지금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다음은 기둥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벨로니아 시절 때 사용되어졌던 물품들인데요. 자, 그리고 그 기둥 옆에 오른쪽으로 녹색 보이시죠? 철기 시대 때인데 블레셋이 철기를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온 민족 아닙니까? 이 블레셋에게 실로가 파괴되었는데 그쯤 사용되었던 토기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다시 보라색, 이 부분은 가나안 시대의 실로에서 발견된 물품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실로의 성막을 안치시켰지요. 이때가 작은 글씨지만 잘 안 보이시겠지만 BC 18세기 정도 됩니다. 조금 더 감상해 보실까요? 자, 이제 나올 텐데요. 마지막으로 실로의 과거를 만져볼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요. 보시면 이 유물들을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작품도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로의 역사를 시대별로 돌아보았고요. 이제 그 장소로 추정되어지는 성막터가 여기다 라고 추정되어지는 곳으로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방금 저희가 돌아본 미그달 하루의 타워가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성막이 있었던 장소로 추정되는 곳, 그곳으로 우리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성막이 있었던 장소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기해질 수도 있죠. 혹시 깃발이 몇 개인지 세어보셨습니까? 11개가 보이죠? 이렇게 옆으로 오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겠죠. 그리고 앞에 쉼터의 의자가 여러 개 보이죠. 그 쉼터 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글귀가 적혀져 있는 현수막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글은 어떤 글일까요? 제가 여기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눌러볼 테니 한번 이 안에 어떤 글이 있을까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유대인이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의 반응은 시큰둥, 별 반응이 없는데 여자아이들은 기쁘게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게 힌트입니다. 남자아이들은 별 반응이 없고 여자아이들은 즐거워하고 있네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앞에 앉아있는 분이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타를 메고 있는 것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야기 중인데 관중석에 앉아있는 남자분들의 얼굴이 조금 쑥스러워하는 모습들입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말을 했기에 어떤 이야기를 전해 주었기에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걸까요? 세 번째 사진은요. 군인들의 사진이고요. 네 번째 사진이 가장 큰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사진을 보시면 여성들의 손에 휴대폰 같은 게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검은 상자가 보이는데요. 그 안에 촛불이 들어 있습니다. 중얼중얼 거림, 그리고 촛불. 이쯤 되면 눈치 빠른 분들은 어떤 글인지 알 수 있을 텐데요. 마지막 5번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성들이에요. 남성들은 두리번 거리고 있네요. 자, 이 글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 글은 사무엘상 2장에 들어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한나의 이야기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곳 실로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뒤 모여서 먹고 마시며 즐길 때에 한나는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나와서 고통스러운 자신의 심정을 쏟아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나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가지고 나온 장소가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곳 실로의 성막터라는 것이지요. 이곳 어딘가에서 한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기도의 기운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위에 나오는 영상은 미그달 하루의 타워에서 볼 수 있는 영상을 짧게 편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성막터 위에 성막이 이제 가상현실로 복원된 모습이 나와 있죠. 우리 더욱더 앞으로 성막 앞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성막 앞인데요. 이 실로에서의 성막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궁금해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 알아온 성막터가 과연 어디인가 하는 것인데요.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이곳이 바로 성막터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실로의 성막하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엘리가 과연 어디에서 죽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엘리가 과연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언약궤를 전장에 내보내고 이것이 과연 내가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초조해하는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곳 어딘가에서 엘리가 참 초조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베냐민 사람이 전쟁에 패한 소식을 엘리에게 전하러 달려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실로 입구에서부터 외치며 이곳 성막까지 정말 힘차게 달려올 것입니다. 그가 전한 소식에 실로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성경은 그 슬퍼하는 소리가 이곳 성막에까지 들렸다라고 말하죠. 저기 멀리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아마 이곳 어딘가에 앉았던 엘리는 그 소리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이거 사단났다. 자, 결국 베냐민 사람은 슬픈 소식을 엘리에게 전달했는데 그때 두 가지 일이 이곳 실로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겨졌다라는 소식에 이곳에서 엘리가 자기 의자 뒤로 넘어져 문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로 어딘가겠죠. 이곳 어딘가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출산 중 그녀는 언약궤를 빼앗겼고 자신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게 됩니다.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가봇,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자 실로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블레셋에 의해 실로가 파괴된 것입니다. 사실 엘리가 어디서 죽었는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다만 지금 보시는 이 성막 앞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가 어디서 죽었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 실로를 떠나게 되므로 이곳 실로는 이가봇, 그 이가봇이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광이 떠나버린 실로, 폐허가 되어버린 실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영광이 떠나버린 실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지 않은 두 지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른쪽 끝에 파란색 점으로 된 지점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왼편의 지점, 이 두 지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아플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자, 이 아래 두 지점,
지금 보시는 이 두 곳은 블레셋에 의해 실로가 파괴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잔틴 시대 때에 교회가 세워졌던 터들입니다. 그러나 이 비잔틴 시대 때 교회가 세워졌지만 오스만 시절 다시 파괴되었죠. 1927년 벨기에 발굴팀이 발견했을 때에는 이 교회들은 터와 기둥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폐허가 된 터를 보시면 비잔틴 시대의 타일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 타일 위로 다시 건물 외벽이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교회가 약 4세기쯤 세워졌는데 그것 또한 전쟁으로 황폐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200년이 지난 6세기쯤 그 자리에 타일을 벗기지 않는 채 교회를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세기 오스만 제국이 이곳을 차지했을 때에는 이곳을 이슬람 사원 모스크로 사용했다 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후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소지요. 자, 우리 계속해서 다른 곳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비잔틴 시대 때 세워진 다른 교회 터인데요.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아래에 보시면 그리스어가 써 있습니다. 이 글의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세일룬과 그 주민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일룬은 고대 실로가 멸망한 후에 이곳 지명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키르벳 세일룬이라고 합니다. 더 안쪽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을 살펴보시면 교회 터와 기둥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기둥들을 보니까요, 이곳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위의 건물들은 최근에 세운 건물들이고 바닥만 이렇게 황폐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 보니까요, 성막 모양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대 실로를 함께 다 둘러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우리는 고대 실로의 영광과 몰락을 함께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성막을 이곳에 세우고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 기쁜 일이 있을 때든지 슬픈 일이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백성들은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또한 예배 후에는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춤추고 노래하던 이곳 실로, 생각해보면 실로는 마치 저희들의 고향과도 같다 생각이 듭니다. 명절이 되면 직장을 따라 흩어져 살았던 자녀들이 부모님 계신 곳으로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함께 둘러앉아 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또 끼니 때마다 먹고 마심으로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더욱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더해지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실로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의 고향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신 것과 같이 3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 그 백성들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있고 또 경건의 내용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가봇, 이곳 실로는 영광이 떠나 폐허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실로 순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자주 틈나는 대로 또 의도적으로 찾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지 않지요. 한나가 그랬듯 사무엘이 그랬듯 신앙의 중심에 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신앙의 중심지에 서지 않는다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영광이 떠나고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무섭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곳 실로가 폐허에서 활기가 막 이렇게 샘솟는, 이렇게 활기가 막 넘치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이 실로에 최근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실로 성지순례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곳은 텔 실로 바로 우측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착촌인데 1947년 이스라엘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온 이후 초기 성막이 놓여있는 장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마을입니다. 이 사진은 정착촌에 있는 비석인데요. 성막의 모습이 있네요. 여기는 도서관인데 성막 안에 7촛대가 있네요. 이곳은 카페인데요. 이곳에도 7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고대 실로 입구인데요. 이곳에도 돌기둥 위에 7촛대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듯 이곳에서 학술제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매년 마라톤 대회도 열리는데 성서 마라톤 이 결승 지점이 바로 이 실로였다라고 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발굴 작업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글인데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서 2021년 자원봉사자를 지원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렀던 이곳 실로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유대인들이 지난 세월을 돌이키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죠. 이렇듯 실로는 장소적으로는 정말 작은 마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마을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에 수시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을 가지고 아버지 저 왔어요.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모습 그대로 아버지 저 왔어요. 정말 신앙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자꾸 이곳 실로로 오게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전이 모셔져 있었던 곳, 이곳이 정말 중요했음을 다시는 잊지 않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함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날 속히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나 장소는 비록 성전이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에 우리가 우뚝 설 때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렀듯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우뚝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찬란하게 머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중에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무너져 터밖에 남지 않는 이 실로를 바라보며 또 코로나라는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난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흥망성쇠가 있는 이 땅 실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더욱 굳게 세워주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위에 우뚝 서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 능곡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